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아주 이 말만 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맨날 죽는데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의 말을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새벽 기도 이후부터 아주 싹 정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을 건축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은 참된 신앙에 대한 촉구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어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 my people은 바벨론 포로 시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절 읽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뭔가 내용은 좋기는 하는데 조금 표현이 좀 깨름직하죠, 그죠? 한다고 한다. 그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하되 그것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뜻을 구했던 사실에 대한 조롱 섞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춰진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요, 사람 눈치 보는 것만큼만 하나님 눈치를 봐도 우리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개무시하면서 말이죠, 사람만 살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금식은 내가 말하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3절과 4절에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금식 기뻐할 것 같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합니다. 온갖 일을 시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합니다.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읽어볼까요?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금식을 예배로 바꿀 수도 있고 기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찬양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찬양대 찬양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김집사가 김이 새가지고 쌈박질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할아버지 이렇게 뵐 때는 말이죠, 뒤꿈치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앞에 가면 무릎을 탁 꿇고 할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냥 애들이 예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말이죠. 할아버지들이 미리 수염 뽑힐까봐 미리 면도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제 제 70일에 남부 연회를 대전에 이제 하늘문교에서 할 텐데, 이런 연회를 할 때도 우리 목회자 장로들이 코람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 그런데 가서 그냥 의장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6절과 7절을 읽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구나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한 문영배인가요? 그분이 아주 찌질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어렵게 친척한테 이게 책 얻고 교복 얻어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참 학교 갈 길이 막막했는데 그 무슨 아주 훌륭한 그 한의사를 하신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한의사 해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인가를 들여가지고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냥 국가에 그냥 기탁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그 한의사라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렵게 와가지고 어쨌든 치료받고 돈을 내고 간 거지만은 이분의 마음에
이건 이제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100억이나 넘는 학교를 지어가지고 국가에 기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영배인가 그 헌법재판소 그 저기 하신 분도 그 밥을 한번 그렇게 사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나중에 뭐 국밥인가 8,000원짜리인가 한번 대접하고 그걸로 말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축복 받아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뭐 필요한 게 없나? 아니 말로 그러면은 여러분 물권의 복 받아가지고 목양실 오란 말이야. 내가 항상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한 1억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어째 아멘을 안 해? 아멘을.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 경상도에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데 필요한데 써주십시오. 아멘해, 아멘을. 그럼 그래 되지. 그렇게 쓰는 인생이 되란 말이야. 또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분들, 우리 청년교회에서도 지금 엘린 카페에서 그동안 커피 팔아가지고 한 개 한 170만 원이 나왔다 그러더라. 그게 지금 경북 산불 난데 지금 5월 초에 지금 청년들이 가서 그 전달하고 올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 커피가 뭐 이리 비싸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작년에는 어려운 우리 지방 비전교회 다 도왔고 올해는 또 그렇게 이제 의미 있게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내고 잔정 거슬러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야지. 그 왜 거슬러 가? 내가 CCTV 설치해서 잔정 거슬러 가는 사람은 예주시에서 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라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이 뭔가를 잘 보시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의 요지는 금식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 결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금식의 참 정신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결국 참된 금식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면 사전에 기록된 내용처럼, 여러분 사전에 정의가 이거예요. 보여주실까요?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 또는 먹지 않음, 우린 이걸 금식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의 모양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내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다시 보세요.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금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굶주린 자에게 우리 음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새벽기도 일에 나오면서 비전센터 앞을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 종이 상자에다가 상추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 놓으신 거예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박재진을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요. 결국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어려운 분이에요. 진짜 제가 사드려야 될 분이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지만 저 인기 좋습니다. 기분 나빠하네.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도 쏘더라고. 갑자기 또 배 아파가지고 또. 여러분, 사실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이 어려운 거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감리 교단에서 경북의 산불난 그 교회들을 돕자 해가지고 우리도 100만 원을 사실은 보냈죠.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 보냈어요.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내 치유가 어떻게, 다시 보여주세요. 내 치유가 어떻게 된다? 제가 앞에 파란 걸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읽으시, 알았지? 그리하면 내 빛이, 사흘 피죽도 안 먹은 사람들 같아. 다시, 그리하면 내 빛이, 내 치유가, 내 공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부를 때는, 내가 부르짖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번영을 축복하세요. 내 빛이, 거다 밑줄으세요. 내 빛이, 내 치유가, 내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8절부터 9절 상반절을 아주 암송해 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하세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니까. 시편 121편 읽어보세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여기 있다. 히어의 말. 나 불렀니? 지용아 나 불렀어? 나 여기 있다. 응? 진순아 나 불렀니? 나 여기 있다. 명래야 나 불렀니? 나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새벽에 그 박순애 전사님 있죠? 박순애 전사님 요즘 간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길게 할 거요, 길게 할 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사야 58장 11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아주 이거는 밑줄을 다 그어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거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집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8절하고 9절 상반절을 암송하듯이 오늘 숙제가 많네. 내일 새벽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꼭 암송하고 오시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밥은 꼭꼭 씹어 먹고 잠은 푹 자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믿음의 말이 가득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될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고 오늘 이 11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농산처럼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